할렐루야 찬양 인도만 하다가 이렇게 또 한글로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떨리는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말씀 이전에 아마 또 채널을 통해서 교선전사를 많이 이제 알고 간증도 많이 듣고 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나 어떻게 제가 이 복음에 대해 결론이 스스로 나게 되고 했는지에 대해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 간증을 좀 하고 말씀에 대해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준호 목사님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태어난 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또 미국에 대한 그 꿈이 있으셨고 미국에서의 삶을 굉장히 즐겨하시고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하시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말 한국에 정말 열심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올바른 지식 가운데 하고 있지 않고 너무나 그런 고통당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제가 4살 때 한국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7살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개척교회를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사모님이 이제 레마 성경 훈련소를 다니실 때 그때 다시 미국으로 처음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안식년을 가지셨을 때 레마 성경훈련학교 수료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를 기독교 대학으로 일리노이주에 있는 기독교 대학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골랐을 때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하는 중이었었지만 내 믿음을 이렇게 좀 nurture 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믿는 친구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항상 어딜 가든 국제학교를 다니든 저 혼자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찬양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헌신하고 살고 싶다고 고백해 왔었는데 대학교를 갔더니 내 믿음을 지키려고 대학을 갔는데 나름 기독교 대학 중에서는 하버드라고 하면서 뭔가 알아주는 그런 학교였지만 거기에 가서 제 영이 너무나 메마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채플은 주중 3번씩 하지만 다 같이 기도할 때는 묵묵히 정말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도 너무 율법적이고 뭐 술 마시지 마라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또 교회도 계속 찾으려고 여기저기 정말 안 가본 교회가 없었는데 한 2년을 그렇게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은혜 받는 교회를 못 찾고 한 한인교회를 그나마 좀 섬기면서 다니려고 했다가 거기서 제 영이 채워지지 않는 거를 1년 동안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한 번은 또 사모님도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사모님이 이 교회를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한 또 그런 사역도 찾게 됐는데 거긴 또 너무 뭔가 와일드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감각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뭔가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든 걸 하는 그런 예배가 또 너무 또 그쪽으로 가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대학 마지막 해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백인들 위주로만 있는 극장을 빌려서 하는 교회를 제가 40분 거리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전도 잘 못할 때였는데 방언 기도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운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만 들어가면 또 막 찬양의 임재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충전을 받고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선 어떤 커뮤니티는 속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 영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때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역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그런 믿음 생활도 너무나 좋고 착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선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모님께 전화해가지고 고민을 토로하면은 사모님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네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한인교회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친구는 다녀서 괜찮을지 몰라도 너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네가 더 경험한 깊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너무 동의했습니다. 항상 제 패턴은 그거였어요. 미국에 가면은 한 학기 동안 거기서
힘들어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먹는 걸로 풀고 살쪄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영적으로 또 교회 다니면서 충전받고는 다시 다이어트하면 살 빼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가가지고 또 힘들어하면서 막 또 그게 또 몸으로 또 드러나고 하는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힘든 유학 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정말 고갈된 상태에서 저희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예배 그 임재에 너무나 압도당하면서 눈물이 콸콸 흐르고 내가 너무나 갈망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 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 교회 내가 원래 커왔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과 여기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무조건 예수선교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국제적인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대학 마지막 몇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방학하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이제 양육반을 그때 사모님 진행하실 때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 너무 말씀이 단 거예요.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학을 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시카고 투어를 한다고 일리노이주로 대학을 갔었기 때문에 그때 투어를 한다고 막 다니다가 누군가가 그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트로크였던 것 같아요.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이제 이 착한 크리스천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거죠. 이건 당연히 주님의 뜻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막 벅차오르면서 그래서 제 안에 막연하게 그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런 걸 다 알았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지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그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옳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확신하고 친구들에게 내가 전하고 이 친구들한테도 이게 좋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JMA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차곡차곡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섬기면서 또 그것을 뭐 초등부서부터 또 중등부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저도 더 이제 이것이 확고해지고 더 확신이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삶을 살고 그런 걸 훈련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그 JM에 입학하고 있는 동안 또 사역 훈련 받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때도 방학 때도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간증을 저희 교회는 항상 좋았던 게 간증이 항상 넘쳤어요. 수요 예배를 하면 항상 간증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돼서 간증하는 사람 또 이제 막 치유받고서 간증하는 사람 이제 막 우울증에 자유케 돼가지고 간증하는 사람 항상 이런 살아있는 간증들이 넘쳐났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대학교 다니면서 다녔던 다른 종교적인 교회들에서는 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 교회는 너무나 살아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정한 변화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것이 진짜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걸 알고 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맞닥뜨린 문제들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나, 내가 이 도전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들에 있어서 복음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양육반을 하면서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이 이제 변화가 됐었지만 그때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양육반에 정말 중요한 것은 숙제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계속 내가 말씀을 인식하면서 내 관점을 계속 바꿔나가는 내가 변화되는 그 과정이 이제 바로 양육반 훈련 과정인 것인데 정말 우울증을 앓던 아이 엄마가 정말 엄마가 아프면 온 가족이 suffer 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정말 믿음으로 강하게 서게 되고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정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 한 가정이 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이 남편이 굳건히 설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 대학 20대 초반에 정말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양육반을 하면은 집사님들의 그런 간증들, 우울증에서 자유케 된 간증들,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된 간증들, 삶이 변화된 간증들 들으면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킨 일을 하고 싶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와 성령님의 사역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결론을 짓고 대학교에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했지만 목사님이 분명 미국에서 좀 더 경력을 쌓고 한국을 오면 좋지 않을까 제안하셨지만 저는 당장 재임을 하겠다고 하고서 예수선교사학교를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또 사역자로서 또 헌신하게 되고 또 그런 커리어 어쨌든 영적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결론 난 것은 이 사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사실 제가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 기다리려고 한 이유가 있었죠. 분명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거를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꼭 받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성령님 없이는 완수할 수 없는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완수할 수 있는 임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령을 꼭 받으라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이제 거듭남과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영이고 생명된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의 저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고 그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계시, 깨달음을 주시는 것, 영적인 계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을 많이 방문해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이 교회는 굉장히 말씀 베이스,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뭔가 성령님의 임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구나. 그런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말씀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성령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과 말씀은 함께 간다는 것,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너무 강조하고 싶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또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나미스, 바로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역동적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저희는 이 변화를 일으킨 역동적인 능력을 강조할 때 뭔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이
권능, dynamis,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은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을 변화시킨 능력이다. 네 자신을 변화시킨 능력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상황이 어려움이 있고 정말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서 그것들을 무찌르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역을 차지하고 굳건히 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안에 잘못된 자아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문제를 자꾸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자꾸 내 어떤 성격적인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내 과거에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지만 저 사람 한 말이 나에게 갑자기 상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막 그 사람을 보면 힘들어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면 사실 내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정말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또 양육방 같은 또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방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영의 먹임으로 말미암아 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말 사고방식을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 나갈 때 이제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우리의 약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던 우리를 계속 문제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삶의 패턴들을 깰 수 있는 해결책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꿈도 많이 꾸고 뭔가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 뭔가 체감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의 한 징조인 것입니다.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 equals 방언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령 충만은 바로 진정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더욱더 내어지는 것.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득 차 넘치는 상태, being spirit filled.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는 어떤 것인가. 또 반대로 우리가 그것의 반대는 뭘까요? Spirit filled의 반대는 뭘까요? Self filled, 뭔가 flesh filled, 육신 충만한 거, 육신 충만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분명해질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런 것이겠구나. 내가 그 반대인 육신 충만한 모습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고 캐치하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게 행하고 있지 않네? 내가 좀 육신 충만한데? 하면서, 그때 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순간에 내가 뭔가 육신이 충만하구나 하고 발견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시간 간증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께 내어졌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방언을 많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많이 말하면서 변화되에 따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기도는 다 해놓고 막상 삶에 나가서 내 가정생활 가운데 짜증을 내고 뭔가 화를 내고 합당치 않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기도는 했지만 기도를 시간을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삶에 돌아가서는 성령 충만한 것을 변화를 경험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워낙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뭔가 어떤 확 변화된 그런 간증을 이렇게 나눌 게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우리 최순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조기선 전도사 같은 경우 정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런 변화들이 더 확연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 얘기를 수백 번 들어도 저는 항상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정말 제 인생이 뒤바뀌게 된 순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신 그 순간. 사모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사실
믿기도 굉장히 어려운 논리적인 분이셨는데 항상 우리 사모님이 우리 김준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 사모님이 구원받는 것이 드디어 이제 겨우겨우 이제 영접을 시키고 이제 메디슨 위스콘신에서 이제 그 집회를 같이 데려갔는데 앞에서 이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이제 초청을 한 거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바로 나가고 싶었는데 사모님은 이제 나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오기로 화가 나서 예, 그 말에 화가 나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받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게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목까지 오더니 이제 힘이 빠져 쓰러지시고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신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에 압도되고 집에 돌아가서 매일 1시간씩 방언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시고 예,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막 예수님이 뭘 이렇게 걸은 것부터 논리적인 말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막 실감나지도 않고 설득이 안 되고 했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제 다 믿어지시고 예, 변화인 것입니다. 이전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 이전에 변하지 않던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 이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변화인 것이죠. 예, 조기노 전사님도 성령 충만을 이전에 받았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십니까? 예, 말씀 고백 꾸준히 하시는 분들 다 경험하셨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영은 예, 썩어지시가 아니라 예,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때서 we are born of the word.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영적인 화학적인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 영이 말씀으로 거듭난 내 영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교수사가 이제 저희 모든 걸 관두고 회계사 일도 관두고 내가 정말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훈련한 대로 돼서 훈련해서 내 삶 변화가 없다면 나는 그냥 신앙을 떠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온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양육반 과정을 교사가 하면서 매일 막 2시간씩 방학 기도하고 1시간씩 고백하고 그렇게 한 3주 이상을 2주 이상을 하고 그때 혼자서 극복하기 힘들었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복음의 성령 충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변하게 시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제 성령 충만한 것과 육신 충만한 것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영 안에 순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다시 태어났지만 영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내 영 안에 하나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것이 이제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정말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롭게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고 육신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께 내 얻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Walk in the Spirit. Walk in the Spirit. 우리가 영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 충만한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미국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이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계시로 아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의 계시가 꼭 필요합니다. 그 계시가 있어야 자유해지는 건데
그 영적인 계시와 이해 없이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겉에 행동만 다르고 속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육신이 하지 못하는 그 갈등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사실 진정한 삶의 변화도 없고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초자연적인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단에게 놀아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이 땅에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 전략이 실패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성령 충만을 못 받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삶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그 한 번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충만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고 갈급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성공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삶에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도 잘 서지 않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봐도 내 삶이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대한 계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3시 5분, 3시 5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전하느라고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네, 지금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I remind you to stir up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 For God has not given us a spirit of fear, bu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a sound mind.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것이 무조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속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급속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불붙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선물, 성령의 선물, 너에게 전이된 정말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그 성령을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선물했는데 네가 그것을 stir up 해야 된다. Stir up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 You need to stir it up.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활성화시키고 내가 흔들어 깨우고 내가 휘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 정말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을,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 정말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그것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활성화하면 그분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영이신 그분은 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계시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조건 없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해도 똑같이 정말 조건 없이 주실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영적인 계시가 일어나면은 이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 이 사람도 내가 내 영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줄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졌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린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으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에게 건전한, 견고한 말씀 위에 세워진 안정된 생각, sound mind을 주십니다. An unshakable mind. 할렐루야. 불안해하고, anxious하고, 걱정하고, 그런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sound mind, 정말 건전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말씀 위에 세워진 안전된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성령님 안에 그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흔들어 깨우고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조의 생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과 성령 서로 반대됩니다. 육신적인 것과 정말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것은 반대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육신 충만한지 그 척도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그곳에 이제 다 나열됩니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우상숭배와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여러 가지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 육신이 좀 충만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우상숭배, 우리가 뭔가 다른 종교를 믿어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예수님보다 더 높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집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도 우상숭배인 거겠죠. 주님보다 그 외의 것들 더 우선시하고 신경 쓰고 묵상하고 있을 때 이것도 육신으로 충만한 것이겠습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다툴 때, 자꾸 화가 날 때, 이것이 지금 육신이 충만한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결코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5장 16절은 또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정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또 성령 충만치 못해 육신 충만했네라고, 왜 자꾸 이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걸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 행할 수 있습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거듭난 내 본성이 무엇이 합당한지를 다시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예,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배할 때,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흔들어 깨우고 내 안에 있는 거듭난 본성을 흔들어 깨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 안에서 다시 걷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예. 내가 막 화가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육신 충만한 거를 못 알아보고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됩니다. 빨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다시 고쳐야지.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 위치를 교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안에 우리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삶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도전들, 내 성격의 약점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 모든 것은 이것을 정말 정복하고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이 조의 생명 안에,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육신 충만한 순간에 이것들 징조들 빨리 알아차리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조치를 취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건 뭘까요? 우린 사실 이미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안에 모든 정말 이 영적인 축복들을 영화 안에 받았지만 이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 이 구원의 유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왕국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왕국을 위한 영향력.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다 머리로 아는데 내 삶 속에서 이걸 내가 경험하고 살아내고 내 성품으로, 내 삶으로, 내 말과 행동과 내 표정에서 이걸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은, 예, 증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증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존재 자체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승리하는 삶이, 이 조의 생명이 풍겨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저희를 보기만 해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을 주신 최우선적인 목적은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없이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양윤주 지사님이 간증하셨죠. 영혼 구원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내 삶에 안 되어진 게 너무나 많고, 난 이걸로 힘든데 예수님 믿으라고는 해야겠고, 이 괴리감이 보이시죠? 예.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 모든 것이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과, 거기에 필요한 생명과 복음과 그 도움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풍족히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어쩌다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그 정말 순수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여러분의 갈망이 그냥 행위나 겉보기나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진짜로 나는 너무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갈망을 따라 주님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영어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성령 침례, 방언을 말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 건데, 예,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할렐루야. 예,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을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Just ask Him, Holy Spirit, come inside me and fill me right now. I want to speak in your heavenly language. Come inside me and give me the word. 성령님,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완벽한 뜻을, 그 신비들을 내가 영어로 말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심을 알미암아 내 입술로 주님의 말들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또 믿음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발설을 이끌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영어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성령님께 더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결정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지금 여기서 배운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성령님께 더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간증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간증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한 번도 방언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정말 또 그 주님을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서들을 말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라바디라카 샤라가시라바카야 바샤 오라바리라가 시라라카야 시라라카야 와스라라카야 와시라라카야 와사 오라바리라카 시라라게 시라라카야 와시라라카야 와스라라카야 와시라라카야 와사 오라바라바디라라카야 와스라라카야 와시라가야사 라바라바리아바가야 와시라라카야 와샤 라바라바디라가야 와시라라카야 완로라바리라가야 바리라가야 와리아가야샤 라바라바디아라가 시라라가 샤라가야 라가사라가야 라가시라가야사 라바라바리아라 시라라가야 바시라가야 바사 야바라바리아 바실라카야 바시라 시라가야 바사 라바리아라가야 라가야 라가야사 라바리아가야 라 시라가야 라 시라가야 시라가야사 라바라바리아 바샤 라바리아 바시라바가야 바스라가야 바시라바가야사 할라라가야 라가 시라가야 바시라가야 와사 라바리라가야 바리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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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라가야 바가시 야바라바리아라 시라가야 바가시라가야 바스라가야 바가사 라바리아라라 스라가야 라가사 성령님께 내가 더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라라가야사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할라실라라가야 가사 주님을 더 온전히 나타내도록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라가지라가샤 할라라가리라가야 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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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 시라가야 와시라가야 스라가야 시라가야 스라가야 시라가야 라바라리아 라가야 시라가야 스라가야 시라가야 스라가야 시라가야 라바라리아 시라가야 시라가야 스라가야 바리아카야와 라바라리아 시라가야 시라가야 스라가야 라바라디아라가 시라가야 스라가야 시라가야 할라바 시라가야 시라가야 스라바카야와 라바리아라가 시라가야 스라가야 시라가야 스라가야 바라시라가야 와시 오야바라가디라가 시라가야 바로야 바라바디라가 시라가야 바스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리아라가야 와시 라바라리아 라바라야 라바리아스 오라바라리아 라바라라 라바리아스 오라바라리아 라바라라 라바리아스 라바라리아 라바라라 라바리아스 오라바라리아 라바라라 라바리아스 오야바라바디아라가 시라가사 오라바라바라 라바라라 라바라야 라바라리아라라라바리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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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리아라라라바리아라가디라가샤라가사라가라가사 야바라바리아라가야샤라가야스라가야시 라바리아가야 바리아가야 라라라라
예바라바리아라 실라가야 슈라가야 스라가야 슈라라가야 스라라가야 슈라라가야스 에라바리에레레 예바라바리에스 에라바리에레레 예라바리에스 에라바리에레레 예라바리에스 에라바리에레레 예라바리아라가지라가야 바가야 바가시 오라가지라 실라가야 바가스라가야 라가시 라가야사 오라바라리아라가야라가야라가야라가야라가야라가시 오 예라바리에라바리에라바리에라바리에라바리에스 에라바리에라바리에라바리에시에라바리에시에라바리에스 에라바리에라바리에라바리에시에라바리에스 오라바리에시에라바리에시에라바리에스 할렐루야 라가시라가야 바가샤바고야 바가사바가야사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에는 5장 19절엔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방언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는 그 언어에 여러분이 선율을 감동이 오는 대로 음정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에서 나오는 노래로 할렐루야.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할렐루야. 주를 경배합니다. 오라라리아라라라 하라라리아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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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베시아라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 시에레베리에시에레베리에시에레스 할레베리에시엘리에시에레스 엘리에시에레스 엘리에레레 엘리에레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더 성령 충만한 삶
육신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더 내어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능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왕국의 유업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복음이 주는 변화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또 주님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우리 삶을 향한 그 뜻도 그 인도도 우리가 더 명백히 받을 수 있게 명백히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이 시간 이후부터 명백히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을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